영상을 경청하신 후 본 강좌를 1부 40분, 2부 40분, 3부 40분으로 3회에 걸쳐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명상의 주제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익히 잘 알려진 대반열왕경의 부처님 말씀을 중심으로 게으르지 말라, 방해하지 말랍니다. 방해하지 말라는 법규경 제2품 21과 정지부 제1권 9장 방일등의 품, 그리고 실참수행의 핵심인 37 보리분법 등을 설명하고 있는 장부경전 제16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으로 5분 명상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방일하지 말라는 법규경 제2품 21과 정지부 제1권 9장 방일등의 품, 그리고 실참수행의 핵심인 37 보리분법 등을 설명하고 있는 장부경전 제16에 나오는 대반열왕경의 부처님 말씀으로 5분 명상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방위를 하지 않으면 불사로 가는 길이요, 방위라는 것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 방위를 하지 않으면 죽지 않고 방위하면 이미 죽은 것과 같으리라. 이러한 이치 상세히 알아서 지혜로운 님은 방위를 하지 않고 방위를 하지 않음에 기뻐하고 고귀한 님의 행경을 즐긴다. 그러면 방위를 하지 않음의 수행법이란 무엇인가? 바로 37 보리분법이 그것이다. 비구들이여, 나는 이러한 법들을 최상의 지혜로 한 뒤에 설하였나니 그것은 4가지 마음챙김의 확립, 4가지 바른 노력, 4가지 성취 수단, 5가지 기능, 5가지 힘, 7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 8각기의 성스러운 중도, 즉 8정도이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런 법들을 잘 호지한 뒤 받들어 행해야 하고 닦아야 하고 많이 공부지어야 한다. 그래서 이 청정범행이 길이 전해지고 오래 세상에 머물게 해서 이것이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고 세상을 연민하고 신과 인간의 이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신 뒤 반열반을 3개월 앞두고 반다가마의 짜빨라 탐묘에서 생명의 끈을 놓으려 하시니 천지가 크게 진동하였다고 경전에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개송으로 말씀하시되 내 나이 무르익어 나의 수명은 이제 한계에 달했노라. 그대들을 버리고 나는 가리니 나는 내 자신을 어지초로 삼았노라. 비구들이여, 방일하지 말고 마음챙김을 가지고 계를 잘 지켜라. 사유를 안주시키고 자신의 마음을 잘 보호하라. 이 법과 율에서 방일하지 않고 머무는 자는 태어남의 윤회를 버리고 괴로움의 끝을 만들 것이다. 부처님께서 3개월 안에 반열반에 들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고하자 아난다가 가장 슬퍼하면서 세상에 부처님이 더 머물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아난다여, 참으로 내가 전에 말하지 않았던가?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것과는 헤어지기 마련이고 없어지게 마련이고 달라지게 마련이라고. 그러니 여기서 그대가 간청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난다여, 태어났고 존재했고 형성된 것은 모두 부서지기 마련인 법이거늘 그런 것을 두고 절대로 부서지지 말라고 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장장의 아들 쭌다의 공양을 생애 마지막으로 받은 세종께서는 쭌다의 공양이 잘못되었다는 그의 죄책감을 없애주기 위해 다음의
감흥을 읊으셨다. 베품에 이어서 공덕은 증가하고 제어에 의해서 분노는 쌓이지 않네. 지혜로운 자 사악함을 없애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버려서 열반을 얻는다. 5분 명상에서 여러분들 방금 들었듯이 내 나이 물어이고 나의 수명은 이제 한계에 달했노라. 그대들을 버리고 나는 가리니 나는 내 자신을 의지처로 삼았노라. 비구들이여, 방일하지 말고 열심히 정진해서 해야 할 바를 성취하라는 부처님의 저 간절한 말씀, 열반에 들기 직전이 아닙니다. 3개월 전에 우리들에게 하셨던 절규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3개월 뒤에 후시나가라라는 곳에서 완전 열반에 드셨죠. 저기에서도 역시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간절하게 일러주고자 하셨던 말씀은 불사입니다. 불교는 죽느냐 사느냐 이겁니다. 네가 죽을 것이냐 살 것이냐 이겁니다. 죽음의 길로 갈 것이냐 삶의 길로 갈 것이냐.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가 잘 안 가시지만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금만 더 사유를 해보면 아하 그렇겠네 라고 하는 논리적 부처님의 말씀에 점점 다가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죽음을 뛰어넘는 진리의 횃불 사제팔정도 12연기입니다. 그리고 부주제는 불사에 이르는 이 진리의 횃불은 분명합니다. 안목이 있는 자에게는 보일 것이며 이건을 갖춘 자는 들릴 것이다 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사제팔정도 12연기 앞에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가 하면 불사에 이르는 진리의 횃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경청하기에 앞서 품어야 될 의심이 하나 있습니다. 의심이 딱 할 때 강력한 의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이 간단한 사제팔정도 12연기, 저것이 과연 무엇이길래 죽음을 뛰어넘는 횃불이라고 하는가에 대한 강력한 의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의심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과연 그런가? 라는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는 무명 또는 무지를 밝혀 생사를 뛰어넘는 진리의 횃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횃불이라는 주제에 대해 저는 99%가 아니고 100% 틀림없다, 확실하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고대 빨리어로 아빤나까 빠띠 바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어렵게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아주 간단 명료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데, 다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태어난 자신의 존재의 생사에 대한 관심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제가 어려운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 우리가 평상시에 소통할 수 있는 언어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하겠지만은, 다만 여러분들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깊은 사유를 해보지 않는 사람은 이 얘기가 먹히는 것이 대단히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오늘을 하루 살아가고 있죠. 두말할 나위가 없는 실존적 현실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데 누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한 장을 넘겨서
조금만 더 사유를 해보면 어찌 살아가고 있는가? 죽어가고 있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루의 삶이라는 이 삶을 팔아서 여러분들은 죽음을 사고 있습니다. 열심히 산다. 이 말은 열심히 죽어가고 있다. 이걸 누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태어난 존재의 운명은 반드시 태어나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늙고 병들고 죽고 아무리 사랑스러운 사람일지라도 헤어질 수밖에 없고 아무리 이 몸뚱아리를 나의 것이다. 나의 자라고 고집하고 있지만은 이 몸은 에너지가 소진되면 놓아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 법회장에 오시기 전에 또는 평소에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무언가? 무언가? 늙고 병들고 죽고 아무리 사랑스러운 사람일지라도 헤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 실존적 현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몸은요, 에너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소진되면 놓아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여러분들 혹시 이 법회장에 오시기 전에 또는 유튜브 라인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정치자 여러분들이 나라는 존재가 무언가? What am I? Where do I come from? Where am I going?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엄마 아버지가 이성관계를 가져서 거기서 난자와 정자가 만나 한 방울의 의식이 붙잡기를 하면 의식이라는 한 방울의 붙잡기라는 말은 중부경전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10달 만에 엄마의 뱃속에서 앵하고 나온 이것이 과연 나인가? 이 결과가 있기까지는 어떤 원인으로 해서 이런 태어남이 있게 되었는가? 그 태어나는 순간부터 나라는 존재는 비참하게도 하늘을 물고 도래를 흔든다 할지라도 늙고 병들고 헤어지고 죽음의 길로 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9.99%가 이 프로테이저의 숫자는 매우 추상적이긴 하지만은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99.99%가 이 중요한 질문에 어느 누구도 질문을 던지는 사람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비유해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1642년에 태어나서 1727년에 죽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영국의 물리학자이자 천문학자이고 수학자였던 아이작 뉴턴은 한 그루의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질 때 사과는 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가? 이 바보 같은 질문, 야 임마, 사과가 위에서 떨어지지 밑에서 떨어지냐? No. 왜 사과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가? 이 바보 같은 화두 똑똑한 사람들이 들으면 아이작 뉴턴의 이 이문의 화두를 들었을 때 아마 바보라고 했거나 정신 이상자라고 호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이작 뉴턴은 누가 뭐라고 하든 틀림없이 여기에는 분명한 어떤 질서가 있을 것이다라는 의심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알아낸 것이 만유인력입니다. 고전 물리학에서 이 뉴턴의 만유인력이 발견됨으로써 과학의 암흑기였던 중세시대를 환하게 비춘 과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죠. 이후 20세기 과학의 거장이라고 하는 아인슈타인 역시 해가 뜨면 왜 이렇게 훤한가? 훤하다는 이 빛은 도대체 무엇인가?
선생님에게 물어도 이상한 아이라고 오해를 받아 나중에는 학교에서 배척되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훤한 게 뭔가? 이것이 포기할 수 없는 자신의 화두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1초에 30만 킬로의 광속으로 달리면서 거울로 내 얼굴을 보면 내 얼굴은 어떻게 보일까? 이런 화두가 빛은 파동인 동시에 입자의 다발이라는 결론을 얻었죠. 물론 아인슈타인의 1921년도 노벨 물리학상은 광전 효과, 즉 금속의 표면에다 빛을 쪼이면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을 발견하고 노벨상을 받았지만 이 외에도 1905년 물리학계에서는 기념비적인 특수 상대성 이론인 멈춰있는 물체의 시간보다도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이 더 느리게 간다는 이론과 시간도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 상대적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간이라는 것도 시간은 흐른다는 의미가 있는데 시간이라는 것도 사람에 따라 상대적이다. 그러면 이상하단 말이야. 이게 내인데 시간이 다르고 너인데 시간이 다른가? 어떤 조교가 의문이 나서 그 복잡한 상대성 이론을 설명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아인슈타인 위대합니다. 과학에서 이론이 복잡하면 그 이론은 쓰레기통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주장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르쳐달라. 내가 쉽게 가르쳐줄게. 뜨거운 난로 위에 너의 손을 얹고 있으면은 1초가 1시간처럼 지루할 것이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 커피를 한 잔 나누면서 마시는 그 즐기는 시간은 1시간이 마치 1초로 느껴질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의미를 여러분들 알아들으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밌죠? 그 사람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상은 여기서 불교의 또 한 명제가 나오는데 The world exists in my consciousness. 모든 세계는 내 의식 안에 있다. 사랑도 별다른 어떤 개념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좋고 나쁘고 삶과 죽음이 전부 의식의 장난에 달려 있다. 이걸 이미 아인슈타인은 알았어요. 재밌어요. 그 이후 에너지는 질량의 빛의 속도를 제곱한 결과물이라는 공식을 발표했으며 이 이론이 결과적으로 원자폭탄 제조의 신마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천재적인 과학자인 슈타인은 불교에 대한 관심도 하도 특별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불교에는 장차 우주적 신앙에서 기대하게 될 특성들이 함축되어 있다. 불교는 특정한 신의 존재를 초월하며 독단과 신학 체계를 회피한다. 또 불교는 자연과 인간의 영혼을 함께 아우른다. 이처럼 아인슈타인은 불교가 지구인의 신앙의 대상을 훨씬 뛰어넘어 범우주적 신앙으로 성화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말도 남긴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위대한 고타마 시다르타는 무엇 때문에 인간은 태어나면 늙고 반드시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가? 이 또한 바보 같은 질문 아닙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야 임마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죽지. 그러나 고타마 시다르타는 아니야. 무엇 때문에 태어나면 반드시 태어난 존재가 늙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가라는 이 화두를 언제부터인가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를 풀지 않고는 내가 아무리 대골 같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사랑을 나누고 내 사랑하는 자식이 있고 또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루를 산다가 오늘 하루를 죽어가는
다시 말하면은 사형장에 끌려가는 사형수 주제라면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는 심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질문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이 거기 앉아있지만 지금 이 시간도 사형장에 끌려가는 사형수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렇다 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출가한 스님이 돼서 이 길을 찾으라는 것도 아니고 남녀간에 사랑을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비즈니스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 임성대 교수님 앞에 앉아있지만 대학 교수 하지 말라는 얘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다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말에 대한 연결은 뒤에서 다시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고타마 시달타는 자신이 던진 이 삶과 죽음이라는 이 화두를 풀기 위해서 어제 막 낳은 아들 라우라와 사랑하는 야수다라 공주를 두고 29살의 카밀라 바스투의 왕궁을 야밤중에 뛰쳐나와서 6년간의 수행에서 겪어야 했던 악전 고투를 뛰어넘어 드디어 깊은 명상 속에서 숙명통, 천안통, 무진통이라는 깨달음을 정득한 후 오늘의 강의 주제가 되는 사제팔정도 12연기를 설하면서 이것이 곧 죽음을 뛰어넘는 대자유의 유일한 길이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천명하신 이 진리의 횃불은 2600년이 지난 오늘도 지금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온 인류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의 횃불로 찬연히 성화되고 있습니다. 근세의 큰 선지식이자 나의 스승이셨던 경봉 큰 스님께서는 하루가 24시간이면 8시간 잠자고 9시간 일하고 4시간 놀아도 3시간이 남는데 나를 끌고 다니는 이 존재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 한번 찾아보라는 얘기를 스님과 만났을 때 수없이 반복 저희들에게 해주셨던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두말할 나위 없이 명상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씀인데 독일인의 사랑을 쓴 그 영국의 저자 옥스포드 대학의 종교학자이자 불교학자인 막스 밀러가 불교를 공부하면서 명상을 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한 똥돼지라고 한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큰 스님께서는 비유해서 하는 얘기가 야, 옛날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해가 저물면 어떤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재워달라고 주인에게 부탁을 해서 그 집에 하룻밤을 묵고 가더라도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서 주인을 찾아 주인장 고맙습니다. 어제 잘 쉬었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가는데 평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몸 끌고 다니는 이 주인 한번 안 찾아보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금일 일원 풍화하고 산청청 수잔잔한데 하등 효일나고우가 청산하니 두두에 비로요 물물이 화장세계로다. 이야, 멋있어요. 그래도 안 통하니까 또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허공 1점 진소식 우주인간 기득지로다. 여러분 이 말 알겠어요? 나도 그때 몰랐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뜻은 내가 허공에 이 엄지손가락으로 점을 한번 탁 찍었는데 이것을 아는 자 우주의 인간 가운데 몇이나 있는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사실은 초기 불교를 공부하다 보니까 어렴풋이 짐작이 가요. 요즘 제가 반야신경역회를 미국의 김사철 박사와 20년 전에 번역한 것을 자주 말하게 되는데요. 이 책을 작년에 다시 개정정보판으로 출간하고 나서 보니 사실은 제가
25여 년간 알렸고 그렇게도 매달렸던 대승불교의 맹점들이 여기저기서 보이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이경 박사님을 서성으로 해서 25년간 한국불교연구원에서 화엄경, 법화경, 금강경, 원호 스님이 쓰신 대성기신론, 능엄경, 비말라킬리티 니리대사라고 하는 유마일 소설경 등을 비롯해서 여러 경전들을 서울을 열심히 오르내리면서 또 한국불교연구원이 매년 주최하는 일주일간의 하계동계 수련대회도 빠지지 않고 10수년간 참석을 해서 대승불교에 좀 더 가까이 가보았지만은, 좀 더 가까이 가보려고 노력을 해보았지만은 불교의 참 대의가 마음에 화가 닿질 않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이유가 너무 당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제가 1996년도 미국의 김사철 박사를 만나서 초기 불교를 10여 년간 배우면서 반야신경을 산스크리트 원문과 현장 스님의 한문본을 대조해 가면서 번역을 한 계기로 인해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물론 그 이후 2003년부터 초기불전연구원과 지금까지 인연을 맺으면서 초기불교 공부에 재미를 가지다 보니까 그 사실은 더욱더 이유가 명명백백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자라면 누구나 임무사항처럼 외우게 되는 마하프라주냐 바라미타 허리다야 수트라라고 하는 이 반야신경에 새겨진 한문 260자의 해석을 수없는 사람들에게 수없이 들었고 또 반야신경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저서들에서 공적 시색 색적 시공, 산스크리트로 루파 수냐타이와 루파라고 하는 이 말은 도대체 무슨 얘기며 반야신경의 말미에 갓대갓대 바라갓대 바라상갓대 보디 스와라고 하는 이 만트라는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극찬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 그리고 이 만트라는 제가 알기로는 한국과 중국만이 유일하게 아제아제이고 여타 다른 나라에서는 모두 가테가테라고 하는 산스크리트 원음 그대로 발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든 이 만트라에는 어떠한 숨은 뜻이 있는가? 그런데 반야신경을 나름대로 안답시고 설명을 하는 내노라 하는 대다수의 사부대중 가운데는 반야신경의 핵심은 가떼가떼 파라가떼 파라상가떼 보디 스와라고 하는 이 5개의 만트라를 반복 외우는 데 있으니 이 5개의 만트라를 열심히 반복 독송을 하면 만사 형통의 길이 열린다고 말을 해요.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반야신경을 강의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그런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을 합니다. 왜 하필이면 갓대갓대라는 이 5개의 만트라만 그런 영험이 있는가? 코카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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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카콜라라고 코카콜라라는 소리를 반복하면 그것은 영험이 없는가? 라고 반문을 하면 자신이 그 반야신경을 설명하는 데 대한 진실을 알고 반야신경을 이야기를 하면 이 질문에 대해서 반드시 해석을 내놔야 돼요. 근데 설명을 못해요. 근본 내의를 모르는데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저는 20대, 30대를 거쳐오면서 조금 전에도 경봉스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동국대 봉직하셨던 서경수 교수님하고 우리 이경 박사님과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이 박사, 서경수 교수 잘 들어라. 남한테 다르마, 즉 법을 얘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는가. 그러시면서 큰 스님께서는 남에게 법을 전한다는 것은 맨손으로 산에 들어가서 호랑이 잡는 것보다 더 어렵대이. 생생하게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초기 불전 5부 경전 가운데 길게 설하신 부처님 말씀인 장부 경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34경이 13경인데 여러분들도 귀에 익은 조성예불 철머리에 개향정량 해양 해탈량 해탈 직연향이라고 합송을 하지 않습니까?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다 했을 거예요. 개향정량 해양 해탈량 해탈 직연향. 여러분들은 그 뜻을 알고 하셨습니까? 정말 한번 물어봅시다. 그냥 하니까 소리로만 합송을 했습니까? 그렇게 사실은 무의미하게 하시면 이들 될 것이 없습니다. 오법향을 오법온이라고 하는데 반야신경 말미의 5만트라가 바로 오법향이고 오법온과 다르지 않는 같은 뜻으로 이해하면 암호화된 5만트라의 비밀은 풀린 것입니다. 판차 담마 스칸다라고 하는 이 오법원이 갓대갓대 바라갓대 바라상갓대 보디 스와이고 그 안에 개정의 사막, 다시 말하면은 시일라 사마디 판야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완전 열반을 얻는다. 그러면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또 내용은 뒤에 금강산매 경론에서도 인용을 한 내용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불자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이 삶이라는 자체가 마냥 지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가 막힌 인간의 몸을 받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불가에서는 인생난득이요 불법난봉이고 불법을 만나도 삿담마, 즉 정법을 만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이런 말을 하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하면 그리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통한 롱롱 스토리를 종합해보면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기적이고 무지무지 어렵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이 상유따니까야 주제별로 모은 경이 56개의 경전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맨 마지막 부분에 5갈래 운명이라는 내용으로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과 제자들이 경행을 하시다가 당신의 제자가 의심이 하나 떠올랐는데 무슨 의심이냐 하면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거나 인간 이상으로 태어나는 수가 많을까? 아니면 인간 이하의 세계인 사악처라고 하는 지옥아기 축생수라라고 하는 곳에 떨어지는 수가 많을까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서 세존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여쭙겠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죽었어. 다시 인간 내지는 인간 이상으로 태어나는 수가 많겠습니까? 아니면 인간 이하, 즉 사악처에 태어나는 수가 많겠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부처님께서 아무 말씀도 없으시다가 오른손 엄지손톱으로 땅에 있는 흙먼지를 석 긁어서 비구야 보아라. 내 엄지손톱 위에 묻은 이 흙먼지가 많겠느냐? 대저의 흙먼지가 많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어째서 그것을 비교해서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존의 손톱 위에 묻은 그 흙먼지는 극히 미미하고 또 미미합니다. 그러나 대저의 흙먼지는 셀 수 없이 많고 또 많습니다. 이것을 한문경전에서는 조갑토의 비유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렇다 비고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죽으면 다시 인간 내지는 인간 이상으로 태어나는 수는 내 엄지손톱 위에 있는 이 흙먼지에 지나지 않고 죽으면 전부 지옥아기 축생수라라고 하는 사악체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같은 부처님의 말씀은 윤회를 부정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경을 접할 때 약간의 현기증이 일어날 정도로 두렵고 아찔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저 짧은 지식으로도 제가 20여 년 넘게 초기 불교를 배웠고 또 동국대 경주 캠퍼스에서 7년간
초기 불교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겪어보아온, 그리고 초기 불교를 배우기 이전에 30여 년 동안을 대승불교를 공부하면서 경험한 여러 정황들을 비교해 볼 때 초기 불교와 대승불교를 막론하고 재론의 여지가 없는 선업성과 악업, 악과라는 생산위원회의 진실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56 상류따 마지막 품에서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는가? 여기에는 두 가지 사안을 가지고 숙고를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다면 이것은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기적이라는 게 뭡니까? 숫자로서 측정할 수 없을 때 그것을 기적이라고들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입니다. 앞장에서 56 상류따 맨 마지막 부분을 소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 이것을 기적이라 해도 오히려 부족한 표현인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 모른다라는 문명이 원인이 되어서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 사라고 하는 12고리 사슬에 묶여서 우리는 생사라는 윤회의 세계에서 고통의 반복을 거듭거듭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러한 윤회의 고통을 실존적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부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는 나의 가르침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앞장에서 잠깐 빠뜨린 경봉스님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스님께서는 항상 사부 대중들에게 말을 조심해라. 이 말이라는 것은 그냥 관례적인 말도 포함이 되겠지만 특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다르마를 전할 때는 더욱더 조심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것을 영가 현각 스님께서 정도가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무슨 경고의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깨달음의 노래라고도 하는 이 정도가에서 현각 스님은 약장망어 광중생 자초발설 진사급이로다. 너가 만약 사실과 다른 엉뚱한 소리를 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엉뚱한 곳에 떨어지게 한다면 너는 혀를 뼈는 지옥고를 진사급들을 면치 못하리라 했습니다. 삼마바차. 또 일본의 동명만화 시나리오를 멋지게 인용해서 그것을 잘 영상화한 것이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 영화입니다. 올드보이 영화 여기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소개하면 헛된 말 한마디 잘못한 과보 때문에 15년 동안을 지하 감방에 갇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최민식은 자신의 주머니에서 꺼낸 손수건으로 혀를 꺼내 가위로 자르는 장면으로 이 영화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2004년 세계 최고에 속하는 영화제인 프랑스 칸 국제영화제에서 한국 영화 역사상 처음으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이것을 불교의 팔정도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계목에서 고대 빨려어로 정어, 즉 삼마바차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다르마를 자의적으로 왜곡되게 말하는 대다수 사람들의 모습에서 아찔한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금강산매경은 1품에서 전 8품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제6품이 진성공품인데요. 이 품에는 반야심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판차스칸다라고 하는 이 우리 몸의 오온이 모두 공했다는 사실을 설하면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팔정도에 대해 극찬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팔정도는 개정의 사막이고 그것이 시대신주요, 시대명주요, 시무상주요, 시무등등주요 뿐만 아니라 중생의 모든 고통을 들어주는 주라고 명확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팔정도에 대한 전설 같은 얘기를 비유해서 두 가지로 요약을 해놨는데요. 선남자야 향상 가운데 못이 있으니 그 이름이
아나바 답타라 이러는데 그 물은 8가지 맛을 갖추었으므로 마시는 사람마다 모두 병이 없어지듯이 금강산매도 그리하여 8가지 바른 도를 구족하였으므로 도살이 닦아 익히면 모든 번뇌의 병을 끊어버린다. 이야, 멋있어요. 팔정도의 위대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역시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라고 하는 이 불가사의한 법이 시일라 사마디 판야, 개정의 사막이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강산매경은 그 뜻이 얼마나 난해했던지 전에 내려오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불교 문화가 왕성했던 신라시대 때도 금강산매경은 원효 스님이 아니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금강산매경에 나오는 전팔품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반야신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사실은 반야신경은 너무 쉬운 내용이기는 하지만은 반야신경에 대한 심도 있는 관찰의 부족함, 그리고 초기 경전의 기초지식이 없이 반야신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 저의 솔직한 경험이고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이 반야신경에서 자아라는 자아가 아니고 자아입니다. 선정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선정에 들어가서는 초선정에서는 제2선정에서는 제3선정에서는 제4선정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제4선처인 무색계라고 하는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수유처, 비상, 비비상처라고 하는 이곳에 들어가서 도대체 또는 그것을 비상, 비비상처라고 하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신구의 삼업이 완전히 사라진 상수멸진정의 세계는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초기 경전에서 까마부 존자와 짓다장자가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 반야신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왜 2개, 3개, 3개를 묶어서 개정해라고 하는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자 하는 불자라면 분명하게 이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다마딘나라는 부처님의 수제자인 비구니는 속가에 있을 때 대단한 부잣집의 며느리였습니다. 그 남편이 비사카인데 전말은 생략하고 비사카와 이혼을 하고 출가해서 부처님 상가에 와서 머리가 얼마나 영리하셨던지 금방 아란이 되었습니다. 아란이 되어서 다마딘나 비구니가 남긴 19절인 테리가타에, 테리가타는 비구니들의 개송을 말합니다. 개송 하나가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궁극을 지향하며 의욕을 일으키고 정신적으로 충만하여야 하리. 감각적 욕망에 마음이 묶이지 않는 님이 흐름을 거슬러가는 님이라 불린다. 테리가타 1장 제1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마딘나 비구니는 해계정 또는 계정해를 2개, 3개, 3개를 묶어서 비사카라는 자신의 전 속가 남편에게 팔정도에 대한 설명을 좀 쉽게 해주기 위해서 창작된 내용이 계정의 사막, 즉 실라 사마디 판야입니다. 여러분들이 21세기 불교 포럼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실라 사마디 판야에 대해서 2010년 8월 달라이라마 존자님과 법왕청에서 50분간 대화를 하면서 나눈 내용이 올려져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참고 바랍니다. 그때 존자님께서 저를 보고 반야신경을 아느냐고 물으셨어요. 그러시면서 반야신경에 나오는 판야가 뭐냐? 그러죠요. 예, 존자님. 판야는 팔정도의 개정해를 지칭합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판야는 해를 말하는 거야 하셨는데 제가 존자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 존자님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판야, 즉 해는 팔정도의 정경과 정사를 합쳐서 판야라고도 하고 팔정도를 2각지의 해와 3각지의 개와 3각지의 정을 합쳐서 사막, 즉 판야라고도 합니다. 라고 했더니 존자님께서는
하시면서 저희 답변에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이런 스토리도 어떻게 보면 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촌놈이 어떻게 해서 혼자 인도의 다람살라의 법왕청을 찾아가는 열정이 있었을까? 물론 그때 박은정 선생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통역을 도와줘서 가능은 했지만은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생각이 그때는 정말 실감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코 금생에도 행복하고 내생에도 행복하고 영원한 행복을 원하신다면 용기를 가지고 길을 한번 나서 보십시오. 길은 곧 팔정도의 길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용기를 가진 자에게 주는 고귀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도의 다람살라에서 존자님과의 대담에서도 복수로 사용되는 파냐의 얘기가 이슈가 되었듯이 판야는 불교를 이해하는데 너무도 중요한 열쇠 낱말이고 부처님의 빠라마타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의 서두가 길어졌습니다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사제팔정도 12연기라고 하는 이것이 불사에 이르는 진리가 되지 못한다면 사실 불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익히 잘 알려진 수타니파타 1119경 모가라자에게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죽지 않는, 다시 말하면 불사에 대한 개송이 여기도 하나 등장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경전의 도처에서 불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다르마는 죽는 길을 갈 것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는 길을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 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에 나오는 햄릿의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라는 삶과 죽음의 명제와는 전혀 달라요. 다시 말하면 음흉한 자신의 카르마의 종이 되어 바보같이 죽음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왜곡된 산야의 인식을 파냐로 바꿔서 금생에도 행복하고 내생에도 행복하고 그리고 영원히 행복한 진리의 길로 나갈 것인가? 질문은 딱 이겁니다.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고통과 고통의 소멸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단정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야와 빤야의 얘기를 하고 보니까 얼마 전 지리산 수행체에 계시는 활성 스님이 쓰신 고요한 소리에서 나온 산야에서 빤야로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소책자의 내용이 제가 보니까 하도 재미있고 중요해서 너무 그러고 또 간단 명료해서 우리 사무국장이 몇 권을 구입해가지고 그 원하는 분들에게 한 권씩 아마 보내줬을 겁니다. 태어나면 늙고 병들어 죽는 이 불행한 존재가 대자유라고 하는 니르바나의 길로 가고 싶다는 작은 신심이라도 있는 불자라면, 또 그것이 아니면 10가지의 족쇄 중에서 3개의 족쇄를 끊고 진리의 흐름에 들어가려고 원을 세우고 노력하지 않는 나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자신의 삶에 대한 실존적 현실을 파악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하고 물어야 하는데 아무도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무지 때문에 죽는다는 것이 억울하고 두렵지 않습니까? 저의 심한 편견인지는 몰라도 제가 원맨쇼를 또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처님의 단말하는 입장에서 보는 인간의 실존적 현실은 정말 눈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연속은 들숨과 날숨의 연속에 의지하고 있는데, 만약 들숨한 숨을 날숨하지 못하고 날숨한 숨을 들숨하지 못한다면 이 몸은 한낱 썩은 나무뚱치보다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다수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도 촌음을 쉬는 그런 것 없이 어느 순간 들숨과 날숨의 끝이라는 죽음의 나락으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탐진치의 반복에 중독이 되어 점점 허물어져가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돌아볼 여력조차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허물어져가는 자신의 몸을 더 리얼하게 실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빨도 아프고 눈도 흐려지고 제가 그런 경험을 최근 하고 있어요. 눈이 침침해서 안과에 가니까 백내장이 있다 해서 눈 두 쪽을 다 백내장 수술을 했어요. 제가 처음에는 의사가 이랍니다. 아직은 괜찮습니다 이러거든요. 좀 더 기다려 봅시다 그러면서 아직은 괜찮다는 이 말의 뒤에는 조금 있으면 반드시 안 괜찮다가 도래한다는 전제가 붙어있는 말 아닙니까? 울산에 임플란트를 잘하는 명의가 하나 있어요. 명의가 한 분 있는데 제가 PTP 한국본부 총재를 한 이력 때문에 이빨 체크하러 가면은 총재님 이빨은 아직 괜찮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박 원장 아직은 괜찮다라는 말의 뒤에는 반드시 안 괜찮게 된다는 말이 전제가 되어 있죠. 그러면 맞습니다 총재님 하면서 크게 한번 지나치긴 하지만은 이런저런 고통들을 태어난 존재가 어쩔 수 없이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태어난 존재의 과보라고 한다면 이 몸이 성할 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죄의 인식을 명죄의 인식으로 바꾸라고 하시면서 그러면 죽음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명제는 여러분 믿으라가 아닙니다. 믿으라가 아니에요. 의심도 하지 말아요. 이것을 문사수라고 하는데 즉 듣고 생각하고 실험을 해보라. 그러면 알 것이다. 그리고 이 모두는 이 시간의 강의 주제인 사제팔정도 12영지에 대한 문사수이고 통찰지인 판야입니다. 이 전문수로는 대성경전의 수능엄경 이건 원통품에 등장하고 초기불교 이해의 28장에서는 듣는 지혜의 통찰지로서 문해, 즉 수타마야 판야, 생각하는 지혜의 통찰지로서 사, 즉 친타마야 판야, 그리고 실제를 확인하는 수행의 지혜인 통찰지로서 수해, 즉 바와나마야 판야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는 디가니까야 제33 합송경 주스커와 청정도론 제1 14장 통찰지의 분류에서도 상세하게 그 핵심적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부처님 말씀들을 중생의 경지에 따라 더 쉽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전개된 것이 5부의 니까야 경전문이 펼쳐졌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경전들의 도처에는 판차스칸다 라고 하는 우리 몸을 위주로 하는 오온에 대해서 여러분 6,700번을 언급하고 있다고 우리 초기불전연구원 강묵법사 스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나 나나 고정관념 나다 나의 것이다 나의 자아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몸은 그대의 것이 아니며 그것은 무상하고 괴롭고 또한 고통이라는 그 자체 결국은 그것은 해체되고 소멸되는 고통의 근본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함으로써 중생들로 하여금 고통스러운 윤회의 사슬을 벗어나서 해탈열반이라는 대자유의 길로 인도하려는 부처님의 대자비심, 그 위에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모가라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가라자여, 삿띠를 항상 확립하고, 다시 말하면 마음 챙김을 항상 확립하고 실체를 고집하는 편견을 버리고 세상을 공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죽음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관찰하는 님은 죽음의 왕은 보지를 못합니다. 숫다 니파타 제1119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무지라는 산야 속에 있으면 죽음의 왕인 염라대왕의 눈에 보이지만 명지의 인식인 판야의 의식 상태로 전환을 해버리면 염라대왕의 눈을 가지고는 이런 사람은 절대 저승으로 데려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염라대왕이 반야신경에 등장하는 지혜 제1의 사리부트라를 잡아가려고 욕계의 이곳저곳을 아무리 뒤져봐도 사리부트라가 있는 곳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욕계 잘 아시죠? 지옥아기 축생수라, 그 다음에 인간세계, 사왕천, 33천, 그 다음에 도솔천, 야마천, 화락천, 타와 자재천이라고 하는 이 세계를 아무리 염라대왕이 사리부트를 찾으러 봐도 몰라요. 그런 여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대성불교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사리부트라가 산길을 걸어가면 옆에 놀던 산새들이 놀라지를 않았답니다.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길을 가면 새들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달아나죠. 우리 마음속에 탐진치라고 하는 살기가 있어서 그렇다고 큰 스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대성경전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런데 사리부트라가 지나갈 때는 전혀 주위의 산새들이 동요를 하지 않았답니다.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는 공, 이런 비어있음의 마음은 일반 범부중생의 사랑으로서는 측정할 수가 없는 자비희사의 고귀한 마음, 바로 네 가지 정자, 그것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는 것이다. 관계 속에 존재하는 것이 있을 뿐 독자적 개체인 스바보하라고 하는 절대의 존재는 이 우주 그 어디에도 없다. 이와 관련해서 2020년에 출판된 산스크리트 원문에서 본 반야심경 역해 김사철 환경환 지엄을 설명하면서 일본 쩌쿠바 대학 출신인 무라카미 가조오 박사의 성공하는 DNA, 실패하는 DNA라는 저서에서 인용했던 의미 있는 내용 한두 가지를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쩌쿠바 대학 출신이신 김세권 교수님이 우리 포럼의 이사이신데요. 1936년생인 무라카미 박사는 과학자들 사이에서 까다롭기로 악명 높은 고혈압 유발 효소인 레닌의 유전자 해독에 성공한 세계 최초의 유전공학자였고, 또 벼의 유전자 역시 세계 최초로 해독을 해서 벼 게놈 연구에 성공한 분인데요. 이분의 지론은 자신의 경험에서 타인을 위한 삶이 내 삶의 윤활유가 된다라는 말을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라카미 박사는 미국에서 RR 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한 대표적인 인물인 하버드 대학 의학부 교수인 허버트 벤슨 박사와 MBSR 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미국 전역의 공무원과 군인들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보급해온 미국의 매사추세츠 공대, 매사추세츠 대학교 이과대학의 존 카바진 박사 못지않게 명상에 대한 예찬론자입니다. 이분은 자신의 이 책 내용에서 허버트 벤슨 박사의 말을 인용을 했는데요. 명상이라는 것의 중요성을 이렇게 얘기해놨습니다. 명상은 두뇌의 사고 활동을 차단한다. 그렇게 되면 순환기 계통을 관리하는 뇌관, 기억과 학습을 관리하는 해마, 집중력을 관리하는 두뇌 부분의 활동이 활발해진다. 그 결과 신체는 안정을 되찾게 되고 다양한 병적 증상들이 줄어든다라는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노벨 물리학상 후보에 몇 차례 거론되기도 했던 무라카미 박사는 우리 몸인 오온을 위주로 해서 편집이 되어 있는 자신의 과학도서인 이 책의 내용 일부를 다시 한번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 이유는 반야신경역에서 우리 몸, 즉 색수상 행식이라고 하는 오온이 개공이라는 진실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되는 도서이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의역을 조금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인체는 약 100조 개에 달하는 세포로 형성되어 있고 여기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DNA는 당과 인산이라는 간단한 구조의 물질이 서로 교차하는 긴 사슬처럼 생겼는데 이 두 개의 사슬에는 4개의 연기로 이루어진 유전자 정보가 암호로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생명활동의 열쇠를 쥐고 있는
100만여 종에 달하는 단백질 설계도다. 이 정교한 DNA 단백질 설계도는 신체의 각 기능에 필요한 호르몬을 내분비 기관에서 생성 분비하도록 RNA라는 하부 기관에 명령을 하고, RNA는 하달받은 명령을 다시 80여 종에 달하는 호르몬을 생성할 수 있는 다양한 내분비 기관에다 신호를 보내면 각종 장기가 필요로 하는 호르몬을 분비시켜 줌으로써 신체 활동의 갖가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한다. 이 책에서 또 무라카미 박사는 비유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조물주가 태초 우리 인간에게 100개의 DNA를 점지했는데 인간들은 고작 3개 정도만 사용하고 나머지 97개는 휴먼 상태에 있다고 했고, 특별한 아인슈타인과 같은 천재적인 인물들은 7개에서 8개 정도만 사용한다고 하면서 휴먼 상태에 있는 이 DNA를 깨우는 노하우는 메디테이션이라고 했다. 우리는 이러한 신체 활동의 기묘한 메커니즘을 학습하면서 또 한 번 불교 명상의 중요성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인간의 신체와 의식이라는 마음은 상호 의존 관계로 작용 유지하고 있는데, 만약 마음이 대내외의 대상으로부터 내가 원하지 않는 강한 대상을 만날 때 성냄이라고 하는, 그걸 도사라 그래요. 도사라는 미움이 일어난다. 이것을 외래어로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이러한 스트레스는 내분비 기관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밸런스에 과소의 악영향을 미치게 하고, 이러한 결과는 신체의 노화 현상의 가속화와 여러 병적 원인을 만든다고도 했다. 이러한 크고 작은 스트레스는 대다수 사람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항상 노출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는 명상적인 삶의 습관화가 불선업으로 질주하는 자신의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게 하고 스트레스를 완화 내지는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 명상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하나의 유익함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현대의학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임상실험을 통해서 밝혀놓은 과학적 진실일 뿐만 아니라, 명상은 나에게 고요함을 가져다주는 바탕이 되고, 고요함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기본이 되고, 명상은 엔돌핀이나 코르티손, 멜라토닌 등과 같은 호르몬을 분비시켜 세포에 활력을 주어 노화를 방지하고 각종 질병으로 진행할 수 있는 세포를 억제 내지는 소멸시키는 작용을 하게 하고, 명상은 나에게 정신적 면역력을 증가시켜 준다. 뿐만 아니라 명상은 나 자신의 삐뚤어진 삶의 습관을 바르게도 해준다. 예를 들면 언제부터인가 나의 마음은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여 묶이고 오지 않는 미래를 바라는 것에 집착하여 묶이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나에게 닥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순간의 일들은 나의 과거에 대한 원인의 결과이고, 또 나의 미래는 지금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것이 결과가 나의 미래가 된다는 인과의 법칙을 역설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오늘 이 순간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 하루인가를 명심하고 또 명심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중부경전 131경에서 세종께서는 비구들이여,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현재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순간순간을 그때그때 잘 관찰하라. 여기서 중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당부의 말씀도 명상수행의 핵심인 정지정념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이 경의 말미에는 이렇게 끝을 맺고 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수행자를 한밤의 슬기로우님, 고요한 해탈의님이라 나는 부르리. 이제 우리는 이러한 명상의 요체를 응용하여 나라는 존재는 그 어디에도 없다는 조건적 발생의 법칙을 여실직연하면, 헛개비 같은 나를 보고 나라고 착각하는 것에서 벗어난다. 이러한 공생의 이치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할 때 드러나는 것이 해탈의 세 관문인 무상고무하다. 이것이 또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척도이고 10개의 족쇄 가운데 나가 있다라고 하는 그릇된 견해, 즉 유신견의 첫 번째 족쇄가 끊어지는 길이 되고, 유신견은 또 반야신경의 핵심인 조견 오온 괴공과 맥을 같이 하고 이것이 진리의 흐름에 드는 첫걸음이 된다. 앞장에서도 말씀드렸던 사부경전 도처에서 인식과 마음을 더불은 이 한길 몸뚱이라는 오온에 대한 언급이 6700번을 반복 등장한다는 이유 역시도 오온의 실상을 이렇게 저렇게 설명한 것 이외에 무엇이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를 확인하기 위한 기본이자 첫걸음이 반야신경에서는 관자재보살이 오온의 비어있음을 명상 속에서 보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이다. 우리 경봉스님께서 말씀하신 명상의 중요성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루가 24시간이면 8시간 잠자고 9시간 일하고 4시간 놀아도 3시간이 남는데, 이 3시간을 단 1시간이라도 1시간이 안 되면 30분이라도 이 몸을 끌고 다니는 주인공이 누구인지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신 말씀의 뜻이 명상의 대의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또 한 번 반복하지만, 영국의 막스 밀러가 불교 공부를 한다면서 명상을 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한 똥돼지라고 한 말의 뜻, 어디에 있는가를 여러분들은 이제 분명하게 이해를 하셨을 것이라 짐작이 갑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던 이 막스 밀러는 경봉 스님과 다르지 않게 명상의 중요성을 남다르게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특별한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불교 공부를 바르게 하면 명상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 부처님이 삼명의 지혜라고 하는 숙명통, 그 다음에 천안통, 무진통을 삼명의 지혜라고 하는데, 이 삼명의 지혜를 통해서 완전히 깨달음을 얻을 때 명상 속에서 얻은 겁니다. 예. 명상이 없는 불교 아무 의미 없습니다. 불교 없는 명상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막스 밀러가 좀 거친 표현을 했지만은, 저는 막스 밀러의 불교 공부를 하면서 명상을 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한 똥돼지라는 말에 미안하게도 100%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이분에 대한 이력을 몇 가지만 더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독일 태생으로 영국으로 기화해서 자신의 전생에 독일인의 사랑이라는 아주 짧은 한 편의 소설을 남겼는데, 이 소설은 지금도 많은 독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는 동양학과 비교 종교학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불교학 연구에 큰 족적을 남긴 대학자였습니다. 이러한 막스 밀러의 학문의 깊이가 일본에 알려지면서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막스 밀러는 산스크리트 언어와 유럽의 불교 문화를 일본에 전파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일본 교토의 정토 진종 오타니파인 동본원사 성녀 난조 분유가 1876년 막스 밀러가 있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으로 건너가 8년간 막스 밀러의 문화에서 산스크리트어 텍스트와 유럽의 불교 문화를 공부했고, 난조 분유는 빨리 원전 5부를 6년간에 걸쳐 일본어로 번역한 자신의 후배 다카구치 준지로를 막스 밀러에게 다시 소개장을 써줌으로써 7년간 옥스퍼드에서 유학을 하고 32살에 귀국을 했는데, 이러한 계기로 인해 일본은 오늘날 세계에서 제일 가는 다양한 불교 학문의 메카가 되었다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오늘의 주제인, 강의 주제인 사제팔정도 12연기를 설명하겠습니다. 사성제라고 하는 고귀한 4가지 진실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깨달은 님이라고 하는데, 이 진실을 숫다 니파타 558경에서는 나는 알아야 할 바를 알았고, 닦아야 할 바를 닦았고, 버려야 할 바를 버렸고,
그래서 바라무니여 나는 깨달은 자 부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절에 다닌다는 대다수 불자들에게 부처님은 깨달은 분인데 무엇을 깨달았냐고 물어보면 횡설수설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불교대학에서 불교학을 전공한 학부 출신들에게도 학부 출신들에게 물어도 대답은 마찬가지입니다. 1724년에 설립된 구소련의 유서 깊은 세인트 페터스부르크 대학에는 이곳에서 영원하리라는 교훈이 있는 역사 깊은 대학이다. 이 대학 출신 수체리 와서기 박사는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았던 불교 논리학자로서 이분이 일본에 갔을 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법화경을 소이경전으로 하는 일연종의 한 사찰에서 일연종을 일본어 발음으로는 니찌렌슈라 그래요. 많은 신도들이 법당에서 함께 나무 묘법 연화경만 지속적으로 합송하는 것을 보았는데 법회가 끝나고 법당에서 나온 한 신도에게 당신의 종교가 무엇이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안타 슈교가 난데스까? 그 신도의 대답, 니찌렌슈 데스. 일연종입니다. 일연종이 무슨 종교입니까?仏教です. 물론 당연한 대답이었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수체르바스키 박사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밝혀놓았습니다. 남무묘법 연화경, 이걸 일본식으로 발음하면 남무호랭객교라 그래요. 남무호랭객교. 소위 경전으로 한 중국 불교와 고타마 붓다의 불교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수체르바스키 박사의 이 말에 이유 없이 공감을 하면서 나무묘법 연화경을 소위 경전으로 하는 일연종이라는 종파와 위대한 고타마 붓다의 불교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나 역시 반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교는 부처님께서 자신의 깨달은 바를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르침이고 그 가르침대로 따라가면 불교의 궁극적 목적인 고통과 고통의 소멸이 가능하다고 했으며 이것을 또한 다른 말로는 대자유의 해탈과 열반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의 오후경전 내용 안에는 묘법 연화경이라는 말은 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초기 불교, 테라와다 불교라고도 하는데 초기 불교를 처음 나에게 가르쳐준 나의 스승이자 불교학자이며 위대한 과학자 김사철 박사는 중국 사람들이 대성의 교리를 기본 이념으로 하여 만든 대표적인 종파들을 살펴보면 중국의 도교가 인도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선종불교가 태동했고 중국의 북방 무속신앙이 인도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정토종으로 태동했고 정토불교로 태동을 했고 그 외에 법화종, 화엄종, 삼론종, 법상종, 율종, 진원종 등이고 선종은 다시 5가 7종의 가지로 뻗어나갔다. 뿐만 아니라 6, 7세기 중엽쯤 대성불교가 인도에서 몰락할 무렵 티베트 등지에서 태동한 깨달음을 형상화하는 탄트라 불교도 있다. 이 탄트라 불교는 다양한 주문들로 가득한 경전들로 구성된 특색이 있는데 후세 인도에서 대성불교가 몰락할 즈음 인도의 서역 지방으로 폭넓게 전파되다가 힌두교의 시바파 가운데 특히 성력을 숭배하는 아류들과 결합하면서 타락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 서기 12세기까지 인도에서 지속되다가 그 후 대중적 신앙 종교인 힌두교에 흡수되고 말았다. 그리고 세인트 페터스부르크 대학의 위대한 불교학자 수체르바스키 박사가 설득력 있게 지적했듯이 마하야나주의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고 고타마 붓다는 초월적 신이 되어버렸다고 했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불교를 표방한 여러 종교와 종파가 있는데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오직 자신의 자유이고 몫이지만 사람들은 불교라고 표방을 하고 있으니까 모두가 다 똑같은 고타마 붓다의 가르침과 동일한 불교라는 크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기에서는 지적하고자 하는 말이다. 고타마 붓다의 가르침의 핵심은 고진멸도라고 하는 4가지 고귀한 진리로부터 시작하며 이것이 불교의 시작이고 또한 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깨달음에 대한 최고의 권위자는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위대한 고타마 붓다이고, 그러므로 그 누구도 불교에 대한 최고의 권위는 단연코 고타마 붓다를 능가할 수는 없다. 소위 부처님의 제자인 불자라고 하면서 이러한 진실을 부정하면 그 사람은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자인하는 셈이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인식했으면 합니다. 물론 이 역시도 인식을 바르게 하든 안 하든 그것도 자신의 자유이고 몫이고 선택일 뿐이다라는 전제를 하면서 법구경 제4 꽃의 품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을 소개하면서 2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이 몸은 물거품 같다고 알고 아재랑이 같다고 깨닫는 님은 악마의 꽃들을 잘라버리고 죽음의 왕의 시야를 넘어서리라. 진리상유단은 3부 강좌의 가장 핵심적인 사성제의 내용으로서 부처님 가르침을 주제별로 모은 상유단니까야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여기에는 131개의 경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삼매를 닦는 이유는 사성제를 깨뚫기 위해서이며 출가자가 되는 이유도 사성제를 관통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색을 할 때도 말을 할 때도 사성제를 사색하고 사성제에 대해 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사성제를 완전히 깨달았기 때문에 열애 아라한 정등각자라고 부르며 사성제를 알고 보기 때문에 번뇌가 멸진한다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사성제의 진리인 첫 번째 각지인 고는 삶이라는 것이 철저히 고통이라는 실존적 현실을 알아라는 말씀이죠. 고통을 알지 못하면 절대 신심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신심이 생긴다 해도 그것은 가짜 신심이지 바른 신심이 아닙니다. 대성불교 경전인 화엄경 현수보살품에서 아무리 신심은 공덕의 어머니요 도의 근본이라고 선전을 하고는 있지만은 신심을 가지려고 하면, 다시 말해 신심이 도의 근본이 되고 공덕의 모체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신심을 일으킬 수 있는가라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신심이라는 것이 내가 일으키려고 해서 일으켜질까요? 하루 저녁에 절 3000배 한다고 그것이 신심일까요? 그렇게 하면 무릎만 고장나요. 절 3000배 하는 그런 열정을 바르게 공부하고 수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면 금상첨화가 될 텐데 말입니다. 성찬 스님은 이러한 바르지 못한 수행을 신심명에서는 홀이 유차이면 천지 형격이라고 말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른 수행이 아닙니다. 길을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사성제를 사색하고 사성제에 대해 말을 하고 사성제를 알고 보기 때문에 열애 아란 정등각자라고 부르며 사성제를 알고 보기 때문에 번뇌가 멸진한다라고 부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셨듯이 멸진이라는 게 뭡니까? 탐진치죠. 탐진치가 멸진하면 그 자리가 바로 니반의 경지, 즉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고 그 자리이죠. 이 구절은 문무대왕의 유훈에서도 나오는 19절이기도 한데 문무대왕은 아무만 생각해봐도 이 19절에서 느끼는 바는 깨달음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여실직연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신라 30대 문무대왕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는 신라 통일의 주역이고 문과 무를 경비한 신라 천년 역사의 56왕 중에 유일무이한 분이 문무대왕입니다. 이분의 유언이 이렇습니다. 사여의 바다에서 이리저리 뒹굴다가 내 돌아가는 곳이 어디든가 놀다가 돌아갈 땐 미련도 아쉬움도 모두 다 내려놓고 내가 서든 이 몸도 불태울 텐데 와도 그곳 가도 그곳 모두가 매한가지 어디에 얽매여서 미련이든가 지난날 영웅혹을 참으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사놓은 봉분에는 나무꾼과 목동들의 지게장단 놀이터요 토끼와 여우는 그 옆에 굴을 판다.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내가 죽거들랑 내 몸을 불살아서 통에 받아 어구에 뿌려라. 이런 19절을 남겼습니다. 삶과 죽음을 뛰어넘는 이 위대한 문무대왕의 세계, 와도 그곳 가도 그곳 모두가 매한가지 어디에 얽매여서 미련이든가. 이야, 멋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성제라고 하는 자체가 불교의 진리를 표방하고 있는데, 불교에서 진리는 명확하게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이고 빨리 원어로는 짭다리아리아 사자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사성제 가운데에 도성제인 팔정도를 남방불교의 부동의 중교가 된다는 청정도론에서는 칠청정으로 분류를 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초기불교 교학의 주체인 온, 처, 계, 근, 제, 연을 청정도론의 해품에서는 통찰지의 토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불전연구원의 강묵법사스님께서는 통찰지의 토양이 되는 교학체계의 5각지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오온으로 해체해서 보고, 일체 존재는 내외육초로 해체해서 보고, 세계는 18개로 해체해서 보고, 진리는 사성제로 해체해서 보고, 나고 죽는 생사의 문제는 12연기로 해체해서 보면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3개의 삼특상인 무상고무화가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해탈의 세 관문이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말과 일치한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교학의 주체가 되는 6번째 각지가 12연기 또는 12고리 사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시작은 무명이고 끝이 노사로 되어 있습니다. 즉 나는 왜 늙고 병들고 죽는 자에 대한 원인은 모른다. 즉 무명뜨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무명이라는 원인을 명지로 전환하면 죽음이라는 그릇된 인식의 오류에서 벗어난다라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 12연기의 순간과 여건입니다. 그래서 무죄의 인식을 명제의 인식으로 바꾸라. 명제의 인식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바꿀 것인가? 다름 아닌 팔정도의 수행을 통해서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앞에서도 드린 말씀입니다만은 산야에서 빤야로라는 뜻과 같은데,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안목이 있는 자는 볼 것이요 이근이 있는 자는 들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2020년 2월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상 4개 부분의 수상의 쾌거를 일으켰는데, 그날 마지막 4번째 상인 최고작품상을 받기 직전 할리우드 여우주연상을 2분이나 수상하고 2004년에는 세상을 바꾸는 세계 7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정되어 21세기 가장 위대한 여성 리더상에 선정된 분이 제인 폰다였습니다. 제인 폰다는 봉준호 감독에게 마지막 작품상을 시상하는 자리에서 그 작품을 시상하기 직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식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그래 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시 한번 반문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 역시 오늘 이 강좌에서 제인 폰다의 인식의 전환에 대한 이 말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곡된 자신의 인식을 바꾸는 것보다 더 다급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나는 제인 폰다가 그날 한 그 말의 한마디는 온 인류에게 던지는 사자의 표요라고 어느 일간지에 기고를 했습니다. 기생충 같은 왜곡된 인식은 산야의 인식이고, 산야의 인식은 기생충 영화가 보여준 그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이 영화의 핵심이고 마지막 장면입니다. 왜곡된 무지의 인식에 사로잡혀 번뇌의 속물이 되면, 번뇌의 속물이 된 그 인식의 결과는 기생충 영화의
마지막 장면처럼 비참한 과보를 받게 된다는 스토리죠. 그것이 지옥아기 축생수라의 사학처가 아니고 뭡니까? 불교의 시작과 끝 역시 왜곡된 인식을 바꾸라는 이 명제가 핵심입니다.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무지의 인식을 명제의 인식으로 바꾸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다급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런데 산야에서 빤야로 바꾸려는 이 명제는 바꾸려고 해서 내 자신이 바꿔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부경전 제35경 사작가의 짧은 경에서 부처님과 사작가와의 오고 간 대화가 있는데 단정적으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깨베사나여, 너는 너의 원에다 대고 이렇게 저렇게 바꿔지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이 바꿔지더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 아깨베사나여, 왜냐하면 그 원은 너의 것이 아니고 너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느냐? 실라 사마디 판야라고 하는 팔정도의 길을 걸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팔정도를 통해서 나의 의식은 무지의 산야에서 명지의 산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팔정도의 첫 각지에서 정견하니까 다년간 불교를 공부해 태웠다는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불교의 시작과 중간과 끝의 수행이 팔정도로 기결되는데 팔정도의 정견이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불자들에게 물으면 글쎄요, 꽃은 꽃으로 보고 물은 물로 보고 산은 산으로 보고 강은 강으로 보라는 말 아닙니까? 이런 도대체. 그래서 도대체 어찌 불교 공부를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 입장은 그렇습니다. 불교 공부를 한다 이 말은 무지의 인식 속에 있는 나 자신이 명제의 인식으로 점점 바꾸도록 노력하는 공부가 불교 공부이고 수행입니다. 아마 그렇게 추상적으로 대답하는 분들은 고타마 붓다 불교가 아닌 엉뚱한 불교를 공부하면서 자신은 불교 공부를 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을 가집니다. 명확하게 얘기해놨습니다. 삼마디티, 바르게 본다는 것은 고진멸도라는 사성제를 바르게 본다입니다. 여기서 한마디 더 보충 설명을 하자면 12영교의 12고리 사설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명확하게 알고 보라는 뜻도 포함됩니다. 무명행식, 명색유깁 촉수의 지유생 노사라고 하는 이 12고리 사설. 왜 너는 죽는가? 모르기 때문에 죽는다. 모른다를 안다라고 하는 명지로 턴으로 바꿔버리면 너가 인식의 죽는다는 너가 인식하고 있던 그 인식의 오류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것이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 너가 왜 죽는다고 생각하느냐 아느냐. 모르기 때문에 죽는다는 고정관념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무지고 무지를 타파해버리고 명제의 의식 상태가 되면 모가라자경에서도 부처님이 말씀하셨듯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낱 꿈속의 꿈이라는 얘기입니다. 12영계에서 12고리 사설의 첫 번째가 무명 또는 무지인데 무명의 원인 때문에 순간을 즐기기 위해 탐착한 가려의 불선업이 오래오래 고통을 가져다주는 과보가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러한 불교 이론의 대명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선지식을 찾아가서 반드시 자신의 아는 바를 철저하게 점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가라자여, 삿기를 확립하고 실체를 고집하는 편견을 버리고 세상을 공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죽음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을 관찰하는 님은 죽음의 왕은 보지를 못합니다. 염라대왕의 눈에는 이 세상을 공으로 보는 사람은 염라대왕의 눈으로 가지고는 찾지를 못한다는, 여기에 대단히 이미 심량한 내용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처님께서는 개념으로 보는 것은 바르게 보는 것이 아니며 바르게 보지 못해 묶이고 묶여서는 고통받는다. 이러한 이치를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금강경 사구계의 한 대목에서 약견재상 비상적견열애로다. 인식된 모든 모습은 진실한 모습이 아니며 진실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실상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가십니까? 여기서
무슨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떻든 불교를 공부하겠다고 마음을 낸 불자라면 사성제와 팔정도 그리고 12연기만 명확하게 이해를 하면 죽음은 피할 수 없다라는 운명론 자체가 자신의 고정관념이고 전도된 망상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성제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라고 했을 때 사고, 팔고와 삼고성이라고 했는데 사고는 생로병사이고 거기다가 예별이고 원정, 회고, 구불치고 오음성고라는 사고를 보태면 팔고가 되고 고고성, 괴고성, 행고성을 보태면 11개의 고성제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괴로움과 두 번째 괴로움의 원인과 세 번째 괴로움의 소멸과 네 번째 괴로움의 소멸로 나아가는 성스러운 진리라고 하는 도닦음, 즉 팔정도를 알아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나는 알아야 할 바를 알아야 하고 닦아야 할 바를 닦아야 하고 버려야 할 바를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보듯이 니까야에서 네 가지 진리는 모두 괴로움이라는 현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괴로움이라는 수로가 네 가지 진리 각각에 모두 다 포함되어서 고성제, 고집성제, 고멸성제, 고도성제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인도학자 와드 박사는 영국의 그 소수대학에서 산스크리트 언어와 빨리어를 공부했고 1954년 그곳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세계적인 불교학자입니다. 이분은 800페이지가 되는 기념비적인 The History of Indian Buddhism이라는 인도 불교의 역사를 남겼는데 불교의 핵심적인 내용은 두말할 나위 없이 사성제와 팔정도와 12연기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성제와 팔정도와 12연기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좀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옛날에 느끼지 못했던 신심이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태어난 존재는 처절하게 고통이라는 실존적 사실을 머리로서가 아닌 가슴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손가락 한번 탁 튕기는 순간에 태어난 존재라도 환영받을 것이 못 된다. 그런 얘기를 저도 수차례 들었는데요. 이해가 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나 자신이 부처님 경전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기면서 나에게 강한 신심이 일어났고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다시 되짚어보고 되짚어보니까 재론의 여지가 없는 나 자신과 또 사람들이 당면하고 있는 삶이라는 실존적 진실은 고통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 첫 절규의 일성이 태어나면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해야 할 일은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태어나지 않으리라는 말씀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태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통과 고통의 소멸이고 고통의 소멸은 탐진체의 소멸과 같은 말입니다.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더 고민을 해야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단 하나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속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오른쪽이 존재를 하려면 왼쪽이 없으면 오른쪽이 존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는 것이 없으면 오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얘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자, 가는 것이 있을 때 오는 것이 있고 높은 곳이 있어야 낮은 곳이 있습니다. 높은 곳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낮은 곳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저는 상둥이 법칙이라고 배웠는데 서투른 영어로 말씀드리면 duality principles 또는 principle of duality, 즉 세속이라는 시공간의 이곳에는 항상 같이 하는, 다시 말하면 공존하는 두 극단이 존재합니다. 태어나면 반드시 죽어야 되고 가면 와야 되고 높은 곳이 존재하려면 낮은 곳이 존재해야 되고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는 사바세계라는 이 세계는 어떤 존재라도 생성된 것은 그래서 반드시 소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 숙명의 족쇄를 오스트리아의 이론 물리학자이자 1933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에르빈 슈레딩거는 과학적 용어로 이것을 엔트로피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번 질문을 던져야 할 요지는 생성되면 소멸되고 해체되는 시공간의 세계가 존재하려면 비시공간의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 성립되는 논리가 되겠죠. 앞에서 Principle of Duality라는 상등위 법칙을 설명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아마 인연이 없었거나 관심이 없어서 못 보셨겠지만 2020년 개정정보판 불교는 깨달음의 과학, 미국에서는 영문판으로 일라이트먼트라는 제목으로 동시 출판된 108요단 가운데 36요담에서 1980년대 프랑스 고등과학원의 위대한 양자론 물리학자 알랭 아스페의 얘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는 광자의 간접적 실험에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비시공간의 세계, 다시 말하면 절대의 세계를 받아들인 과학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시공간의 세계가 존재하려면 상대적인 세계, 조건지어진 세계는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두 이론에 대해 10여 년간 현대 물리학자들의 갑론을박이 첨예하게 대립을 했지만 아스페가 간접적 실험을 통해 제시한 비시공간의 세계를 부정할 수 있는 반증의 증거는 제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10여 년이 지난 1990년도에 미국 오레곤 주립대학의 인도 출신 양자론 물리학자 고스와미 박사가 기막힌 타협안을 제시한 바에 의하면 그는 시공간과 비시공간의 영역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존하고 있지만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라는 이론을 발표함으로써 많은 세계 이론 물리학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는 일화가 있는데 결국 알랭 아스페의 비시공간의 영역에 대한 이론의 그 무게가 더 실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 내용은 미국의 방위산업체인 휴즈사에서 21년 동안 원로 과학자로 최첨단 무기 개발 연구와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세계적인 권위자로 알려진 나혜서성 김사철 박사가 창원대학 산업공학과에서 1년간 교황교수로 근무하면서 당시 고타마 명상과 불교의 깨달음의 과학이라는 강좌에서 언급한 내용을 일부 인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교의 오부경전군 가운데 소부경전에 속하는 우다나 제8품 1과 3에 시공간과 비시공간에 대한 부처님의 가멍어가 있는데 원문 빨리어에서 이 가멍어를 타일랜드의 아찬 부타다사 스님의 영문 번역을 뒤에서 물론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과학의 세계에서 시공간과 비시공간의 영역을 간접적 실험을 통해서 밝혀놓은 이 사실과 소부경전에 등장하는 가멍어 제8품 3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에 크게 놀라움을 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슈레딩거가 주장한 엔트로피 로는 시공간 안에서 태어난 존재는 그 공간이라는 스테이지 안에서 시간이 흘러가면 반드시 해체되고 소멸한다라고 했는데 그런 시공간이 존재하려면 해체되고 소멸되지 않는 비시공간의 세계가 있어야 이 논리는 성립될 수 있겠죠. 너무나 당연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공간이 존재했을 때 비시공간의 존재가 성립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과연 소멸되는 바도 없고 해체되지도 않고 조건지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는 그 비시공간이라는 절대의 세계, 즉 부처님이 말씀하신 열반의 세계는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논리적 설명을 우리는 반드시 요구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밝혀놓았습니다. There is the unborn, unoriginated, unmade, and unconditioned. 이래가 쭉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료를 보시면 압니다만은 그래 놓고 맨 마지막에 This indeed is the end of suffering.
그렇게 해놨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명제입니다. 수행성들이여 여기 태어나지도 않고 생겨나지도 않고 만들어지지도 않고 조건지지도 않는 세계가 있다. 수행성들이여 태어나지도 않고 생겨나지도 않고 만들어지지도 않고 지어지지도 않는 세계가 없다면 태어나고 생겨나고 만들어지고 조건지어진 것으로부터의 도피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수행성들이여 태어나지 않고 생겨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조건지어지지 않는 것이 있으므로 태어나고 생겨나고 만들어지고 조건지어진 것으로부터의 도피가 가능한 것이다라고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his indeed is the end of suffering. 그렇기 때문에 고통의 종말이 가능하다. 니바나가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날 21세기 현대과학이 비시공간의 세계를 간접적인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그 실험 결과가 이제는 그 어느 누구도 이제는 비시공간의 세계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다시 신라시대 고성이셨던 어상스님의 7원절구로 되어 있는 210자 법성계 가운데 두 구절이 우다나 제8품 3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사실, 즉 시공간과 비시공간의 세계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는 이상스님의 법성계에 대해 우리는 한 번도 놀라고 또 한 번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사명년 무분별 십불보현 대인경이로다. 진리의 세계인 이의 세계와 즉 비시공간의 세계와 사의 세계인 시공간의 세계가 같이 혼재해 있는데 이 세계는 보현보살이나 부처님의 경전하여 알아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의 세계라고 하는 진리의 세계는 무지가 사라지면 바로 여기 이 자리가 가고 옴이 없는 그 자리 비시공간인 열반의 세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사성제의 성스러운 진리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은 팔정도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팔정도의 사성제의 진리에서 고통을 알았고 고통의 원인을 알았으며 또 원인을 척파해버리는 팔정도의 도닦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장부경전 제22의 빨리어로 된 마하사티파타나 수타 즉 네 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로 번역된 신수신법의 마지막 네 번째 각지인 법년처에서 초기불전연구원의 강목스님이 번역한 네 가지 고귀한 진리에 대한 교학의 말씀과 수행의 요체인 팔정도에 대한 상세한 부처님 말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여 머무는가? 여기 비구는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한다.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한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한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한다.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인가? 태어남도 괴로움이다, 늙음도 괴로움이다, 병도 괴로움이다, 죽음도 괴로움이다,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도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요컨대 5가지 취착하는 무대기들 자체가 괴로움이다.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인가? 그것은 가래인이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환희와 탐욕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다. 즉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래가 그것이다.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인가? 가래가 남김없이 빛발여 소멸함, 버림, 놓아버림, 벗어남, 집착 없습니다.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인가? 그것은 바로 8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팔지 성도이니 즉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이다. 비구더리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견해인가? 비구더리여 괴로움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일어남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에 대한 지혜, 이를 일러 바른 견해라 한다. 비구더리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사유인가? 비구더리여 출리에 대한 사유, 악이 없음에 대한 사유, 해코지 않음에 대한 사유, 그리고 깨어남에 도움이 되는 선업은 하고 깨어남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불선업은 하지 않겠다는 사유, 이를 일러 바른 사유라고 한다. 비구더리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말인가? 비구더리여 거짓말을 삼가하고 험담과 중상 모략하는 말을 삼가하고 욕설을 삼가하고 잡담을 삼가하는 것, 이를 일러 바른 말이라 한다. 비구더리여 그럼 무엇이 바른 행위인가? 비구더리여 살생을 하지 말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려 하지 말아라. 삿된 음행을 삼가고 이간질을 하는 말과 잡담하고 분답스러운 말을 삼가하고 술 마시는 것을 삼가하는 것, 이를 일러 바른 행위라 한다. 비구더리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생계인가? 비구더리여 성스러운 제자는 삿된 생계를 제거하고 바른 생계로 생명을 영위한다. 비구더리여 이를 일러 바른 생계라 한다. 예를 들면 주점 같은 살생의 도구가 되는 총규류나 칼과 같은 인신매매 같은 정육점 같은 도박장 같은 업을 해서 생계를 영위하려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 비구더리여 무엇이 바른 정진인가? 비구더리여 여기 비구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유혹을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이미 일어난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혹을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유익한 법들을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유혹을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이미 일어난 유익한 법들을 지속시키고 사라지지 않게 하고 정장시키고 충만하게 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유혹을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비구더리여 이를 일러 바른 정진이라 한다. 비구더리여 그럼 무엇이 바른 마음 챙김인가? 비구더리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며 머문다. 느낌들에서 마음들에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며 머문다. 비구더리여 이를 일러 바른 마음 챙김이라 한다. 비구더리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삼매인가? 비구더리여 여기 비구는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고 떨쳐버리면서 생겼고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에 들어 머문다. 저것을 피티와 수카라 그래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을 깔아앉혔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며 마음의 단일한 상태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없고 삶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제2선에 들어 머문다. 희열이 삐빠려졌기 때문에 평온하게 머물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며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이를 일러 성자들이 평온하게 마음 챙기며 행복하게 머문다고 묘사하는 제3선에 머문다.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없앴으므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한 사념청정, 저것을 우페카 사띠 파리 수띠라고 하는데 저 전문수로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4선에 들어 머문다. 비구더리여 이를 일러 바른 삼매라 한다. 이와 같이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안팎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법들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법들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법들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법이 있구나라고 마음챙김을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챙김만이 현존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가래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본 강좌를 마치면서 하나 참고드릴 말씀은 본장에서는 장부경전 제22 대념처경에서 사념처 수행의 신수신법은 21개 또는 44개의 명상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명상주제가 신념처에 속하는 들숨날숨이고 그 끝이 법념처에 속하는 사성제를 대상으로 하는 명상주제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마음챙김의 확립을 하는 데 있어 주석서에는 21가지 또는 44가지 명상주제 가운데에 하나의 대상을 철저하게 알아차리고 마음챙김을 하라고 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나머지 명상주제들도 같이 회통으로 기결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법념처의 5개, 5온, 6처, 7각지를 제외하고 사성제에 대한 마음챙김의 확립만을 설명했다는 것이고 설명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좌를 마칩니다. 비구들이여 누구든지 이 네 가지 마음챙김의 확립을 이와 같이 7년을 닦으면 두 가지 결과 중의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지금 여기서 구경의 지혜를 얻거나 취착의 자취가 남아있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지를 기대할 수 있다. 비구들이여 7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이 네 가지 마음챙김의 확립을 이와 같이 6년을 닦으면 5년을 닦으면 4년, 3년, 2년, 1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이 네 가지 마음챙김의 확립을 이와 같이 7달을 닦으면 두 가지 결과 중의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지금 여기서 구경의 지혜를 얻거나 취착의 자취가 남아있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지를 기대할 수 있다. 7달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6달을, 5달을, 4달을, 3달을, 2달을, 1달을, 반달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이 네 가지 마음챙김의 확립을 이와 같이 7일을 닦으면 두 가지 결과 중 하나의 기대를 할 수 있다. 지금 여기서 구경의 지혜를 얻거나 취착의 자취가 남아있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지를 기대할 수 있다. 비구들이여 이 도는 유일한 길이니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고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옳은 방법을 터득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네 가지 마음챙김의 확립이다라고 설한 것은 이것을 반연하여 설하였다. 세종께서는 이와 같이 설하셨다. 비구들은 마음이 흡족해져서 세존의 말씀을 듣고 크게 기뻐하였다. 대념처경 끝을 여기서